11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우리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1장 4절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13절. 자, 오늘은 여러분이 홀수절로 읽어주셔서 교독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읍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 같이 읽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저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내용 중에 그 전반부에 되는 절반이 되어지는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될 대환란에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될 일들, 이것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의 대환란 날에는 이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들이 땅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런 영들, 바로 악한 적 그리스도 사단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또 패배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대환란의 역사가 땅에 벌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고 성도들은 힘없이 당하는, 그리고 죽는, 그리고 세상은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두 증인들처럼 증거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다. 지금 바로 오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교회의 영향력, 성도들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지가 못하겠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미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또 다시 재확산에 이런 요정도로 또 더 이어간단 말이죠. 이때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종교라고 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말할 것도 없이 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과 생활과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마지막까지라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 이것을 우리는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107년 대후 환란에 3년 반 동안에 주신 기회는 겉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5절로 이어서서 그 7절부터 8절 이렇게 두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세상의 위력 앞에 고통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래요. 원래 위기가 기회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또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이 고난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그것이, 그 신호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임박함,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말 영혼 구원의 그 척박함이 목전에 와 있다.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고난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겉으로는 믿는 자들의 패배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곳에 믿는 자들의 죽음과
피와 눈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질을, 주님의 성질을 물들이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건 참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비참한 일이거든요. 구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한번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참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뭐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죽음들, 이게 뭐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은 오히려 더 승리의 노래를 불러. 자, 그런데 11절에 와서 보니까 왜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3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끝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로 나타나는 또 기적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부활의 역사들이 그 순간에 다시 죽은 자들, 복음을 전하다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기적의 현장이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배로 동이째 걸어나와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제 3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당하는 영적 고난들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불려옴과 동시에 세상에 심판의 나팔이 불려오는 순간,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바로 드디어 휴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신비한 승리의 영광들이죠.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이제 휴거를 나타내는 말씀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그냥 있고 남아있고 하는 이런 휴거 현상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 언제냐? 바로 이 시기가 끝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고난을 받고 길거리에 시체가 쌓여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지들이 피로 물들어져가고 그 죽은 시체들이 3일 반 동안 치우지도 못할 정도로 쌓여가는 정말 지옥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욱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노래할 때 바로 다시 이 죽었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며 그리고 다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휴거의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때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올림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봐요. 휴거되고
온몸으로 부활되어지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요 내용만 보는데 그 앞에 내용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이 영적 대전쟁에서 교회와 성들이 당하는 3년 반 동안의 대고난, 패배, 아픔, 죽음.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일, 이거는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뭐 우리가 잠깐 함께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강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됨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래도 가정에서 또 그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순간에 이 생명줄을 놔버린 일이 많아요. 근데 그 기로에서 무엇이 그것을 가르게 하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 생명줄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감당 못하는 거죠. 그걸 포기하는 모습이죠.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초전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신비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대승리, 부활의 역사, 그리고 산채로 들림받는 휴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난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야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꿋꿋하게 정말 베스메스를 향하여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암소처럼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 기도의 삶,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갔던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그걸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승리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